어떻습니까? 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상속자. 네, 대단한 오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 곁에 성도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와, 부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이래봐도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는 하나님의 사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잘 다듬으시고 또 교육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로마서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세계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로마거든요. 그 로마 중심에 있는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고 세계로 말하면 미국 워싱턴 아니겠습니까? 세계는 워싱턴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 정보망이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시대는 로마입니다. 전 세계의 가장 뛰어난 석학자들, 정치, 외교, 모든 영역에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로마거든요. 그리고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동네가 또한 로마이기도 하고요. 또 그 시대의 로마의 특징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보다는 로마의 노예, 종들이 더 많은 그런 도시가 로마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 자신은 과거에 여러분들처럼 육신적인 사람,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또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죄에 끌려다니고 죽음에 끌려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단시하고 또 구약의 율법으로 바라볼 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예수를 믿는 추종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씨를 말리는 것이 이것이 의인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사망의 그 종노릇하고 그 법을 따라서 살았던 내가 아니고 이제는 육의 사람 아니라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생명,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삶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평안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 때는 자기 의에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의기양양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영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생명을, 법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내 자신이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더 이상 육신적인 그런 삶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에는 수많은 종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구의 종인지 뭐 이맘때에 붙이는 것도 아니고 모릅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종은 뭐 오직 누구의 말만 듣습니까? 주인의 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는 누구의 말만 들었습니까? 주인의 말만 듣는 것처럼 종은 어떻습니까? 짐승처럼 취급받았기 때문에 자기 주인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는가를 보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것을 보면 누구의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데 우리가 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자기가 죄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죄의 종이고 결국 죽음을 향해서 살다가 보니까 죽음의 종노릇 하면서 어리석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180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되어서 이제는 생명을 얻고 이제 평안을 얻고 내가 살아보니 너무너무 좋다. 그 여러분들도 이제는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자고. 그걸 설파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로마서예요. 그 중에 가장 오리지널이 뭡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죄의 종, 죄의 법 아래 살 이유가 있다 없다?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이 12절에서부터 18절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성령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15절 17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소리를 내어서 받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로마 시민들에게 이 양자에 대한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로마에서는 양자의 법이 있습니다. 그 자기의 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이나 또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을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제 절차를 밟아서 이제 그 사람을 비록 지금은 뭡니까? 노예지요. 지금은 남이에요. 또 집안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뭘 삼겠다고요? 양자로 내가 입직을 시키겠다. 그 절차를 밟는데 이 로마법은요, 양자의 법이 너무 절차가 까다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내가 반드시 내 양자로 입직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본인 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작정을 하고 집안에 친척이라든지 또 아니면 신임할 수 있는 노예라든지, 왜 재산이 많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받은 권력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걸 어떻습니까? 나누고 싶겠죠. 또 자기 친자가
이걸 물러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임자식이 물러받아봤자 금방 날려버릴 것 같아. 왜? 옛날에 우리나라도 양반 가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자신이 쌓아놓은 이 공든탑이 대를 이어서 어떻습니까? 쌓아가야 되는데 이게 임자식이 아무리 봐도 이게 무너질 것 같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주 똑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양자로 입력을 시켜가지고 상속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자기 가문을 위해서도 이 금자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까다로운 그 절차를 다 밟아서 드디어 이 사람을 자신의 뭡니까? 양자로 입적을 딱 시키는 순간에 뭡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내 친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친자가 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내 친자와 똑같은 상속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로마의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은 아주 이 양자의 법에 대해서는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왜? 이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이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또 아버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아주 절차를 까다롭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알고 그 절차를 그대로 밟으면 어떻습니까? 네, 상속자, 양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참, 이 법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양자의 법이 있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뭡니까?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자로, 아멘이시죠?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 죄의 종이니까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사망이죠. 자식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이 법에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해방을 시켜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망의 값을, 저주의 값을 주님이 계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우리를 뭡니까?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뭐요? 입적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슨 빚입니까? 죄의 빚이죠. 여러분 빚을 여러분 져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빚쟁이가 되면 어떻습니까? 늘 쫓깁니다. 빚쟁이 되면 어떻습니까? 늘 불안합니다. 빚쟁이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빚을 나는 아무도 져본 일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걸 잘 몰라요. 저는 과학을 했기 때문에 이 빚을 너무 잘 알아요. 또 개척을 하다 보니까요, 무일푼 가지고 개척을 시작하다 보니까 뭐 첫째 걸리기 보니까 달새부터 걸리잖아요. 이건 뭐 하루도 어기면 안 돼. 우리 주인집 할머니가 얼마나 아이고 무서워. 지금 생각해도 무서워. 그 할머니는 하루만 늦으면 막 울적에 목사 어디 갔나? 동네방네 감을 지르면요 넘서 죽을 시루어가지고 밥을 굶어도 그 월세는 그날 갖다 드려야 돼. 하루만 늦어도 안 돼요. 그러니요. 그러면 또 한 달이 왜 돌았으면 한 달이고 돌았으면 한 달이고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뭐 돈을 모아가지고 무슨 한 가지 일을 할 형편이 안 되잖아요. 빚을 내가지고 뭐 땅을 사고 우리 500여간 짓고 또 빚 내가지고 본당 짓고 땅 사였고 또 우리 또 에라운서 짓고 또 옆에 저 땅도 몇 년 전에 우리가 다 빚을 내가지고 다 이렇게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쫓깁니까? 이제 이자에 쫓기는 거예요. 이 이자는요 하루가 늦어도 안 되잖아요. 딱 그날 어떠세요? 안으로 이자가 착착 들어가야 돼요.
지금이야 뭐 이자 이런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자에 늘 불어난. 제가 사실 이자에 부담만 없었으면 이 지역에 땅을 많이 샀을 것 같아요. 그때는 30만 원 주면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좀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땅을 좀 사놓으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큰 일을 좀 하겠는데, 근데 할 수가 없어. 최소한 뭘 해야 됩니까?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빚을 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면 어떻습니까? 부도가 나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이자를 맞추는 그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더딘 거예요.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도 부도 안 내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자산이 한 100억대가 되잖아요. 꿈만 같지 않습니까? 별로 너무 일것처럼 앉아있는데 다 이 우리 일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일푼으로 창녕군 계승면 신당리 631번지 이 한만상이를 35년 전에 이렇게 보내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붙들어 주신 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때는 IMF 오고 막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됩니까?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부에다가 내 사례는 놔두고 일단 이자부터 지불해라. 그래서 이자를 지불하고 혹시 남으면 내 생활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없는 대로 그냥 살자.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제 사례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왜? 빚쟁이가 여러분 이자를 내야 되지 뭐 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내로 극복하니까 그걸 다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부자 다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라기는 내가 은퇴하기 전에 이 부채를 싹 정리하고 후임자에게 물려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는 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목회에 있어서 목회를 잘 못하니까 노가다를 하나님 많이 시켜가지고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또 개척도 몇 교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무슨 복을 받았는지 고등학교 때부터 개척교회를 했어요. 군에 가서는 또 군교회를 개척했죠. 또 길곡교회를 개척하고, 네 번째 이제 우리 울주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5교회는 채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늘 빚이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는 교회를 지은 우리 대대장님이, 하나사, 너 부대 교회 빚 못 갚으면 제대하지 마. 제대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빚을 남겨놓고 여러분 제대를 하면 누가 그 빚을 갚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제대하기 전 그 빚을 하나님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많은 또 일들을 하는 가운데 가는 데마다 사택을 짓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그렇게 했는데, 떠나올 때는 빚을 남기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이상의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이것도 하나님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빚이라는 것은요,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참 우리나라는요, 내가 못 갚으면 그냥 그만이야. 감옥에 가든지 이런. 일본 같은 데는 내가 빚을 못 갚으면요, 자식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가가 큰 부담을 안 지죠. 우리나라는 내가 막 부도 내보고 막 그래가지고 막 벌 받고 막 그럼 또 너무 갚는 거예요. 그 이게 국가적으로는 굉장한 왜 국가의 예산이 전부 다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뭐 부도 내고 사업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바보라고. 근데 사업하는 사람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한두 손에 정신 나가니까 그랬다 하겠죠. 그러니까 국가 돈 빌리다가 사업하고 성공하면 다행이고 못하면 막 부도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경제 10위권이 된 거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빚이라는 것은 갚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누구의 빚이든 간에 갚아야죠. 그걸 갚는 것이 뭡니까? 그게 사랑이고 충성이고 정직이고 성실함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못 갚는 빚도 있습니다. 무슨 빚? 죄값은요, 우리가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의 이 빚은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힘으로 죽음의 빚을 갚고 사망의 빚을 청산하고 살아난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역사 이후로 없습니다. 세상의 빚도 힘들지만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을 빚도 있는 것처럼, 특별히 이 죄에 대한 이 빚은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죽음, 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마지막 죽음의 이 빚은 어느 누구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값을 청산하신 겁니다. 사망의 이 저주를 주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저주라면 저주를 주님이 끊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죄의 빚에서 자유, 사망의 법에서 자유, 저주로부터 자유,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한테 빚졌습니까? 예수님에게 빚진 거예요. 맞습니까? 이제는 죄의 빚, 사망의 빚, 저주의 빚은 청산되었지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그 주님의 빛이죠. 이게 은혜의 빛이고 이게 사랑의 빛이고 이게 바로 복음의 빛이다 이 말입니다. 이 빛은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 또 이것도 갚을 수가 없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신 이 모든 빚은요,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빚을 청산하시고 우리를 뭡니까? 자녀로, 양자로 입적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갚아만 주셔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런데 갚아주시고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적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17절 보십시오.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누구와? 하나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이 누굽니까? 외아들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유일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양자로 입적을 시켜서 우리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자녀이면 우리가 뭡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뭡니까? 동급 형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요? 성령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12절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이시죠? 이제는 과거로 육신대로 살면 다시 죄에 어떻습니까? 종이 되고 사망의 종으로 돌아가는 건데, 여러분 그건 안 된다 이 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이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귀한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사, 이게 나오네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선택하셨다. 뭐로요? 양자로,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며.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양자로 입증하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을, 그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죄의 빚,
사망의 빚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 박장로님을 성령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요,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이시죠? 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미안합니다,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티끌 같은 우리 존재 아닙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창세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천근사를 선택하셨다 생각해봐. 제가 여러분은요, 제가 죄송합니다, 5, 6년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5, 6년에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을 쳤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 할 거야. 그리고 5, 6년 6월 21일 날 음력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의 빚, 사망의 빚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근사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안 됩니까?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따라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가 아버지지, 내 아버지가 없는데 왜 아버지라고? 소리가 안 나옵니다. 희한합니다. 안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까지 되는데 아버지가 안 나오는데 아버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것이 내가 교회 나와서 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영으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이 되게 하신 표적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시골에 있을 때는요, 교회 여러분 안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귀신 들리면 나옵니다. 아니면 꼴딱 망하면 나옵니다. 아니면 자식이 막 죽게 되면 이러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골 사람들이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시골 사람은 순진하고 뭐 전도 될 것 같죠? 할배들요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그래,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 잡고 이제 안방 내주고 미기고 죄하고 하면서 이제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쫓아낼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또 마치 고구마 삶아가지고 이게 이거나 아니거나 젓가락으로 쭉 찔러보면 쑥 들어가면 이것듯이 말이죠. 이거 한번 찔러봐야 돼. 이게 귀신이 나갔나 안 나갔나 찔러보는 거예요.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입 딱 벌리고 딱 내 눈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절대 내 눈을 안 봐요. 쳐다보세요. 딱 쳐다보고 따라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는 막 착 하면요 일을 갑니다. 이거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요 절대 안 따라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이 그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주기도문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따라합니다. 아버지여. 절대 안 합니다. 아버지 소리를 절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고요 하나님 아버지 해보라 하면요 안 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따르는데 왜 너가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절대 안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 고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증거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날 전도하신 분이 한 게 아니야. 목사가 한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 엄마가 한 게 아니야. 내 아들이 집사님 장로님 아들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아들이라 할지라도 목사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성령이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어느 날 목사의 아들이든 장로의 아들이든 권사의 아들이든 그 고백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 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감사한 거예요. 이럴 때는 천사 아바 아버지 찬양 준비되나? 우리 찬양 하나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 고백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소리가요 나온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거 복 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녀면 뭐가 있어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상속자입니까? 재벌 상속자가 아니고 여러분 저 사우디 국왕의 상속자가 아니고 영국 국왕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상속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늘나라의 상속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요? 양자로 입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로마는 로마의 법이고 이건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바꿀 수가 없어요. 뺏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뭐가 돼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동등한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은 뭡니까? 죄송한 표현이면 형제가 된 거예요. 주님의 형제. 아멘이시죠? 준비됐어요? 방송실 준비됐나?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을 주인님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아멘이시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 교회는 주님이 피로 세우시고 하늘나라의 뭡니까? 상속자들을 불러내셔서 상속권자로서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만드시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물론도 해야 되겠지만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내가 주님과 복음과 교회에 살아야 되고 오늘 이 날을 주님의 날로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물질이라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내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오늘 예배 후에도 이 더운데 식당에 가서 봉사할 때 이런 기쁨을 하시잖아요. 왜? 복 받으려고 아니에요. 받은 은혜 생각할 때. 아멘이시죠? 죄종, 사망의 종, 죄빛, 사망의 빛을 생명을 내어주시고 돈 주고 갚아주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의 이 빚을 깨끗하게 청산하실 뿐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누굽니까?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될 수 있나요? 희망사항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넌 자격이 있어. 자격이 없는데요. 내가 자격이 있다면 자격이 있는 거야. 아멘이시죠? 왜? 아버지만이 양자로 입적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로마 법은 어머니가 양자로 입적시켜도 안 돼요. 오직 로마 법은 아버지만이 양자로 입적시킬 권한이 있는 거예요. 국가는 이 아버지의 절대적인 어떤 것을 인정해 줘요. 그리고 정말 정신없이 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신중을 기해서 이게 자녀로 입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는 것을 그 아버지 상담을 통해서 다 절차를 밟고 그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완전히 친자와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되고, 뭡니까? 그 아버지가 가진 상속, 그것이 벼슬이라면, 그 로마에는요, 벼슬이라도 자녀에게 물릴 수 있거든요. 그런 법이라면 그런 혜택을 누가 상속자들이 받는 거란 말입니다. 재산이라면 그걸 상속을 받는 거예요. 집이라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주라면 성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받습니까? 상속권자. 여러분, 영국은요, 국왕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그 지금 여러분 영국의 찰스 3세가 황제예요. 그런데 내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왕위 계승자가 몇 명이냐면 4,973명이 있어요. 왕위 계승자가. 그 중에 제 1순위가 누구냐면 윌리엄 왕자예요. 1순위고 그 다음 막내가 여러분 4,973명이 왕위 계승자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차례로 뭡니까? 안 죽고 살면 왕위 계승을 할 수 있는 뭡니까? 자격을 갖췄다 이 말입니다. 그걸 국가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찰스 3세가 죽으면 윌리엄 왕자가 왕위 계승을 하겠죠. 그 다음 또 계승해서 쭉 영국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국왕이 통치한 나라로 계승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왕위 계승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너무 엄청난 것이라서 그러나요? 그래야 됐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이시죠? 뭐가 감사한데? 이거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하지. 이 이상 뭘 감사할 게 있어요? 뭐 돈입니까? 뭐 재산 좀 늘린 거, 뭐 몸이 좀 좋아지고,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장애로 불편한 대로 살면 되지. 하늘나라 가면 상속자인데. 아멘이시죠? 어려운 대로 살면, 우리부터 어려운 사람은 쇠빛깔이야. 그래도 그들은 감사하고 산다니까요. 왜?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라 이 말입니다. 이거 한 가지로 여러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이끌어서 하늘의 부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부유 삼고 살아라는 말이 이 말이고, 이것이 바로 자족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로 감사하고 이거 하나로 만족하면 세상에 10이면 10가지, 100이면 100가지가 다 감사, 원망, 불평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리고 조금만 수틀리고 조금 마음 상하고 막 삐지고 상하고 막 낙심하고 하나님 날 버린 것 같고 막 하나님 소박식 그런 생각이 여러분 그걸 떨쳐 부릴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이래도 잠깐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 아멘이시죠? 내가 이래도 하늘나라의 상속자인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번에 6월에 참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대통령 당선 딱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의 경호실이 딱 어떻습니까? 경호를 하잖아요. 자녀 딱 경호를 합니다. 되기 전에는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딱 인정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뭡니까?
대통령이 뭐 경호라면 신분이나 모든 것을 국가가 다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믿어지게 하시고 이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박수.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한 가지만 영원히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영원히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이시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많이 빚어도 그 입 닫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이래봐도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 상속자는 신분을,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배은망덕이 있죠. 아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신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면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뭡니까? 어디로?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세속에 빠지지 않고 우리 천국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인도를 내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은아, 너 아직 운전면허증 없지? 자동차 운전을 딱 하면 아빠가 내비게이션 딱 치지, 그지? 목적지 딱 치면, 그러면 아빠가 운전하면 뭘 보고 가더노? 내비게이션 이쁜 아가씨, 엄마보다 더 예쁜 아가씨 말을 딱 듣고 아빠가 드라이브 하시잖아, 그지? 그러면 어떠세요? 목적지까지 딱 모시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그 예쁜 아가씨 말을 안 듣고 그만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 어떻습니까? 엄마 같으면 막 짜증을 내는데 이 예쁜 아가씨는 짜증 하나도 안 내고 다시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털 이끌어서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너무 이뻐. 남자들, 여자분들은 또 보니까 여자 음성 싫어가 남자, 왕자 같은 남자 음성으로도 바꾸더만은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그게 또 멋있게 들린다 하네. 뭐 그래 하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비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근데 저도 한 번씩 그랬어요. 내비를 딱 쳤는데 논 한가운데 또 가다가 목적지에 다 왔다 가는 거를 사람은 기절해 보겠어요. 밤에 이 세미나를 가는데 이거 뚝 치는데 제가 뭐 동을 서울도 모르고 내비만 보고 지금 세미나 가야 되는데 논 한가운데 가 목적지에 다 왔다 가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 당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내비도 못 믿을 건 좀, 그래서 요새 내비도 2개, 3개 가야 되기는가 봐요. 요즘 이 스마트, 뭡니까? 무선을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인증시키는 것보다는요. 딱 현지 그때 딱 이끌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내비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내비는, 성령의 내비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불이익을 끼치지 않습니다. 여기 인도한다는 말은 인도하다, 데리고 오다, 안내한다는 말이에요. 어디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가르침과 생각을 그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상속자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그걸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인도함입니다. 아멘이시죠? 만 찔렸습니까? 잘 찔렸네. 하나님 말씀에 찔리는 게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그러면 인정하세요.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목사님 어젯밤에 뭘 잘못 짜셨나? 와 내보고 치노. 그래서 하지 말고 목사가 뭘 치고 잡받고 하겠어요. 왜?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나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감동입니다. 감동. 어떤 감동입니까? 때로는요 우리에게 꿈으로 또 감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환상으로 예언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다 이 말이죠.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명성교회 김상호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김 목사님이 이번에 이스라엘 다녀오셨어요. 인간적인 겁도 없어. 그 이스라엘에 입국하는 그날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여러분 공격 미사일을 폭격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밤하늘에 보니까 막 바짝바짝하는데 막 미사일이 막 날아오는데 막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막 숨어서 있고. 근데 목사님은 막 그게 하도 신기해가지고 겁도 없이 그 밤하늘에 날아다니는 그걸 다 영상으로 촬영을 해가 보여주시더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냐면 여러분 총알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 이게 맞춘다는 게 이게 영화나 나오는 게지 맞아 안 맞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2,000km, 3,000km를 날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 미사일 그걸 갖다가 수소탄을 막 퍼부어가지고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한 발로 맞추는 겁니다. 그게요 거의 99.9% 다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과학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방공에 다 들어있는데 목사님 그게 신기 그걸 촬영을 했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면 빨리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피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정이 다 잡히고 있는데 불구하고 떠나자. 빨리 준비해라. 그래서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이스라엘에 자기 교회 교인 3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떠나자고.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떠나야 돼요. 하나님 떠나라고 하신대. 그 이 사람들도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교민들이 우리 좀 데리고 가면 안 되느냐는 거. 우리 떠나면 되지. 돈이 없대 돈이. 비행기가 이미 다 끊어져. 돈이 없대. 그러면 내가 돈을 대야겠다고. 그럼 얼마나 관광버스를 대절하면 돈이 비싸겠어요. 갈로 가겠어요. 그래서 관광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떠나고자 하는 사람, 교민들 다 태워가지고 요르단으로 여러분 국경을 통과해서 나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막 이러면 탈출 막 그게 막 일본부터 막 영국, 미국 막 탈출한다는 알지는데 목사님은 그 전날 평안한 가운데서 요르단으로 탈출해가지고 국내에 들어오셨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지고 막 난리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칭찬이 자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감동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 감동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중에 이 감동이 와요. 특별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저는 개척을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면서 내 누구하고 원언하고 뭐 누구한테 뭐 가르침 받고 도움 받고 뭐 언언하고 그런 거 아직 한 번도 없거든요.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오면 그대로 고. 장로님들하고도 인론도 안 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지금 35년을 또 지금까지 모양 한 40,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로 개척을 하게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일 거의 다 했거든요. 근데 그 마무리가 지금 부족함은 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맺어주셨다. 여러분 오늘도요
저는 감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감동 주시면 나는 그 감동을 그대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개척교회 우리가 설립, 이것도 제가 하나님 감동을 받아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가 매월 1,000원이라도 하나님 감동받으신 대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지 50일 며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결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정결의식을 전국에 사람들이 정결의식, 아기가 40일 지나 이렇게 되면요, 정결의식을 하려고 다 성전에 오는데 어느 아가 어느 아인지 누가 알아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 할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리아가 아기를 딱 오는데요, 감동을 받아서 그 아이를 좀 안아보자고. 아멘이시죠? 그 아이를 안고 28절을 보십시오.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이제 내가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 아기를 알 수 있게, 피 묻은 그 피 맺은 아이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았어요? 안나 할머니하고.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성령의 감동으로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인도함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순종하고 이 자리에 잘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거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도함을 받을 때까지. 그럼 누가 손해봐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몇 프로 받고 싶어요? 지금 만약에 한 50% 받고 있습니까? 100%를 좀 올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좋습니다. 우리가요, 육의 세계는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영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생각나게 하신다. 인도해 주신다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내 육안을 가지고 육신의 지식을 가지고 경험 가지고 자꾸 내 영적인 세계를 끌어가시면요, 나중에 돌아서 보면 손을 떡 이렇게 주먹을 쥐어 펴보면 아무 가진 남은 게 없어요. 그러면요, 공수래요, 공수구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죠.